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힘겹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임재 안에 들어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 안에 있는 예배,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날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능력이시여 유일한 의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이지.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이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이지.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조이지. 고백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영광으로 가느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우리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위한 그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님 나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어 주신 말씀과 찬양으로 오래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더웠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성장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며 안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불순종과 이선과 교만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 형제를 실족케 하며 상처를 주는 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며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지역에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과 지원으로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활발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 부지계약과 인허가, 대출, 잔금 지급까지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어 주차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성도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사정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 이원으로 찬양팀으로 주차와 차량 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정문으로 오시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종이로 된 명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명부에서 신분증 혹은 모바일 교인증과 대조한 후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시면 교인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투표 자격이 부여됩니다. 혹여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안내 테이블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각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첫 화면 교인 인증에서 전달받은 교인 아이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서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장로 투표하기를 선택하신 후 화면에 나타난 후보 대상자 중 원하시는 후보를 손가락으로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후보는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제일 아래 투표하기를 눌러줍니다. 투표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투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뒤이어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을 선출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처럼 인원이 많은 경우 스마트폰처럼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움직이시면 다른 후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더 많은 인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몇 명을 초과해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후보자를 잘못 선택하셨을 경우 다시 그 후보자를 눌러주면 파란색 선택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투표까지 선택하신 후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더 이상 진행할 투표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어 교인 인증 첫 화면으로 바뀌면 본인의 투표가 종료된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투표소에 나가실 때 받으셨던 교인 아이디 종이를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교회 현장에 나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투표 방법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다음 주에 투표하게 되는데 전자투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전자투표했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숙지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또 당일날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오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사람이 일꾼을 뽑더라도 교회가 뽑았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 오셔서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인데 먼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뽑으면 좋겠고요. 세례교인 중에 18세 이상 된 자라면 누구나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일부 1차 투표 끝나고 나면 또 1시 30분부터 2시 30분 사이에 교회에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함께 먹으면서 2차 투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뽑혔느냐 안 뽑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꾼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지훈 성도님, 장미여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저 뒤쪽에 계신데 잘 오셨으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저희 아들 군대 보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정광석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의 아들인 정민영 청년이 이제 9월 14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청년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생활 속에서 큰 사건 없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유익한 군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군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휘관과 상급자 후임자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6사단 청성에 신병교육대로 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도 내 아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손주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귀한 부모님 아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다가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군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이오니 간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정말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는 동안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양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늠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더욱더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들이 군생활하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근심 걱정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뜻이 있어 정광석,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 정민영 형제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잘 키워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병교육대를 지나 자대에 배치하고 돌아오는 그 전 과정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조금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서 위로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잘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후임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군생활 우리 민영 형제의 삶 가운데 인생의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에 입대하는 과정부터 돌아오는 전 과정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생활하는 아들의 가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할 때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아들, 교회 아들을 한 명 또 군대 보냅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군생활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이제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 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응우엔 티김반 성도님이십니다. 베트남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이제 6살, 7살 됐는데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아는 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내년에 종교개혁지를 가게 됩니다.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유럽 지역에 있는 종교개혁지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함께 하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10월 19일까지 이민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있는 온가족 사랑운동회 있죠. 10월 12일 날 우리 목표는 한 500명입니다. 어른들 400명, 아이들 한 100명 정도 해서 500명이 다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려 합니다. 부득불 그날 체육제매 못 가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8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10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연합으로 함께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식사하고 또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운동회에서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진행하는 팀을 불러서 진행하기로 됐으니 적극적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 에센스 치료를 제공하니 1층과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황명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학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발인하셨습니다. 우리 황명옥 집사님, 남편이 20년 넘게 암 투병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밀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차현창 집사님, 김도현 집사님 가정에 자녀 결혼 감사로, 또 편학범 안수 집사님 범사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2가지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찬양 부르실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찬양이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권호범 장로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이기도 한데 또 덕분에 우리가 큰 은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올해 선교에 인도네시아 바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바탐에서 함께 섬김을 만났던 에스더 자매가 있는데 그 에스더 자매가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이하고 좀 교제하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사실 쉽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혼자 와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교제가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폭동 상태로 인해서 참 어수선합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에스더 자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도네시아 폭동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시간 될 때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내게 들려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이 인사하고 동성은 손을 잡아주시면서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Assumption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가끔은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꾸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있지만 또 불신자들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으니 최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되 아주 가끔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쪽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왼쪽도 보고 때로는 오른쪽도 보고 이 양쪽에서 함께 보게 될 때 우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헷갈릴 때가 있죠. 선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게 맞나? 이게 믿음의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를 보면 왜 그런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서 끝까지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감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올 때 이때 또한 복잡해지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혼란스러움, 헷갈림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스바냐는 요시아라는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못난, 가장 하나님이 미워했던 왕이었던 므낫세를 할아버지로 두었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온갖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동했던 아몬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었고 폭정이 있었고 국가의 영적 사회적 시스템을 다 붕괴했던 시기가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아로 이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무너졌죠. 경제, 외교, 교육, 군사 말 그대로 제대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좋은 느낌이 아니죠. 실제로 스바냐 1장 15절을 보면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것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깐 겁만 주면 좋으련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를 마치면서 읽게 되는 14절 이후의 말씀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다 같은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다른 방식으로 부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하다 해라, 기쁘게 해라,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무려 동사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청유하거나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너희들의 삶에 환난의 날, 고통스러운 날, 힘든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기뻐하라.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슬픔을 말하는 그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고통의 날, 근심의 날, 슬픔의 날이 그냥 고통과 근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도망가는 날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떠나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한 용사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스바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앞부분인데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기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 전능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깃보르. 이게 뭐냐면 위대한 군인, 강한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직접 삶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런 참전 용사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참전해 주셔서 능히 그 정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만 돌아보고 우리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들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 주셔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참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신앙 잡지가 있어요.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책의 편집장, 그 잡지의 편집장인 마크 켈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독특합니다. 뭐냐면 거친 하나님. 하나님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이미지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미지 그렇게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모습이고 또 다른 면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참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으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머리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친히 참전하시고 거친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거친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함께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도록 옆에서 친히 도와주시는 그 거친 손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왜곡된 신앙생활, 헷갈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출애굽으로 불리는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이때 33만 8천 명이 구출되는 놀라운 사건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어서 덩케르크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뭐 다 볼 수 없어서 요약된 영화를 잠깐 보았는데요. 당시 독일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독일군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다 몰아내서 도보 해안까지 몰이다 마침내는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히냐면 뒤에 깊은 바다가 있고 또 앞쪽에서는 독일군이 몰려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갇혀있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 홍해가 막아서 이도저도 못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덩케르크 해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독일군이 밀고 들어오면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33만 8천 명이 살아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함은 34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다 살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국군과 연합군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33만 8천 명이 온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배들이 다 나와서 저들의 철수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투 현장에 참전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부탁하게 되었고 온 영국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어선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군함이 34척인데 다른 어선들까지 약 700여 척의 어선들 군함까지 다 모여서 33만 명이 넘는 군들이 안전하게 철수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700대 정도 되는 이 배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는 과정 중에 내렸던 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독일의 강력한 무기였던 탱크가 너무 땅이 질어서 앞으로 올 수 없어서 그 진전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가장 강력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군력입니다. 비행기를 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비행기가 추락 위험이 있고 또 캄캄하게 하늘이 깜깜하다 보니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폭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독일군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공격도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700척이 넘는 배를 타고 다 피난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마침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칠과 그의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출 작전에 직접 깃보르 강한 군사로 참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700척이나 되는 배를 그곳으로 모아주셨고 하나님 직접 비를 내려주셨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도록 캄캄한 하늘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함께 하셨으며 탱크가 갈 수 없도록 땅을 질게 만드셨던 직접 참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에 뒷짐지신 적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언제나 강한 용사로서 깃보르로서 우리들의 삶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 참전해 주셨고
그 거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마침내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좌절되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의 삶의 깃보루로서 참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스바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단어만 보면, 표현만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 약간 썸 타는 수준, 깊은 사랑이 아니라 겨우겨우 수줍게 만나주는 정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하라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새긴다, 조립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새로 조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이 하라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요. 근데 우린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과거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대요. 막 아이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고 승진했다 그러고 돈 벌었다 그러고 막 좋은 소식이 들려요. 건강해졌다 그러고. 근데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항상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날마다 조립되는 새로운 사랑이 되어서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고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을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640년. 그럼 약 적어도 60년 이상 되는 시간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아수르의 힘은 강해졌다가 옆에 바벨론 힘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힘이 세지고 나만 빼놓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너무 속상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잘 안 들렸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은 새겨지는 사랑이다. 지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새겨지는 사랑이고 날마다 새롭게 조립되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주셨을까? 언젠가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짓밟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계속해서 요한계시까지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궁금하다면 성경을 읽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를 뺀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뺀다면 성경은 그냥 동화책 정도, 역사책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고민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장착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에 현미경을 끼고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상현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하나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너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싫은 거죠.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의 목적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 한마디에 그래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죠. 어느 순간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 내가 싫어했던 애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고등학생 생활 지났으니까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련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마음이 공허합니다. 신앙적으로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이 과거보다 지금 나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만큼 잘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극심한 방황과 시리를 겪다 결국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불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통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 되는 건 봤어도 기독교인이 불교 신자 되는 것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으면 좋으련만 왜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선택했지만 처음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 다시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되고 신학을 하며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럼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러니 내 목회는 잘 될 거야. 아니요. 성도님들이 생각한 대로 잘 따라와 주지 않고 성도 숫자가 많이 늘지도 않고 또 청년들은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 좀 더 신앙적인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바뀌고 청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목회하는 이 수십 년 동안 지나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의 좌절감을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귀의했을 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목회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일어섰던 자신의 경험을 이제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긴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헷갈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거친 손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볼 때는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을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줄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간구하오니 거친 하나님의 손길로 신이 우리들의 삶의 전쟁에 참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꼬이는 문제들 풀려지게 도와주시옵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도움의 손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름 전으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신 하나님, 거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님 친히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귓보로가 되어주셔서 직접 참전해 주시고 그 꼬이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끼리 막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거친 손으로 참전하여 주셔서 풀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하는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강한 용사로 참전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꼬이는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식지 않는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식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몸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놓고 삶에 다양한 꼬이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강한 용사로 참전하여 주셔서 그 거친 손길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지난 일주일을 믿음의 눈으로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토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놀란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양각색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만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감격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항종지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뻐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참전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